안녕하세요. 텔미드입니다. 이번 시간에 26번 You shall not take the name. 너는 그 이름을 취하지 말라 라는 주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뭐 이런 구문이겠죠. 시놉시스를 보시면요. Rabbi Shimon tells us that the supernal blessing requires something to bless, that it cannot dwell on an empty place. 시몬 랍비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축복은 이 아래 세계에서의 축복을 할 만한 무언가를 필요로 하는데요. 즉 다시 말하면 축복은 빈 공간에는 내려올 수 없습니다. 빈 공간에는 축복이 거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뭐 비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안식일 날이 되면 상을 차리죠. 안식일 날에 해당되는. 그러고 나서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기독교식으로 표현을 하면 뭔가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제사물, 제사로 비유를 한다면요. 뭔가 헌물, 뭐 헌금이나 헌물이나 뭔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축복도 임한다. 잘못 해석하면 약간 축복 중심의 어떤 그런 쪽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아무튼 여기서 의미하는 바는 쉽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이제 제이람핀과 말쿠트의 관계를 보시면 상징적으로 이제 제이람핀은 남성성이고 말쿠트는 여성적 속성이죠. 그랬을 때 단순히 하늘로 상징되는 제이람핀이 아무리 이 땅을 향해서 사랑을 베풀고자 하더라도 이 땅으로 상징되는 말쿠트가 하늘을 바라보지 않으면 혹은 그를 원하지 않으면 둘 사이의 연합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약간 인간 사이의 남녀 관계처럼 양쪽 측면이 모두가 협력해야지 이제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 입장에서 이 빈 공간이라는 것은 상징적으로 고대 이스라엘에서 제사를 드리듯이, 그러니까 제사를 드린다는 건 하늘을 향해서 연기처럼 올려드리는 것을 의미하죠. 오늘날에는 뭐 기도를 의미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것처럼 아래에서 뭔가가 작용되지 않으면 하늘에서도 축복이 내려올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늘 위와 아래 양쪽 측면에 어떤 협업이 있어야 된다라는 뉘앙스로 볼 수 있겠는데요. One cannot say a blessing over an empty table. 즉 다시 말하면 축복은 빈 공간에 빈 식탁에는 임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The discussion turns to a good name is better than precious ointment, which Rabbi Elazar says represents the superior mountains of pure balsam. 그러면서 랍비 엘라자리의 좋은 이름은 아름다운 연고, 직역을 하면 이제 ointment가 이제 뭐 연고이죠. 혹은 기름이라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아름다운 기름보다 더 낫다라는 이야기로 이제 화제를 전환시키는데요. 이 아름다운 어떤 기름 혹은 연고보다 선한 이름 혹은 좋은 이름이 더 낫다는 것은 바로 하늘로부터 영적인 의미에서의 어떤 정결한 발삼으로 이루어져 있는 산들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아마 본문에 나오겠죠. 무슨 의미인지. 근데 일단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여기서 좋은 이름이라는 것은 상징적으로 말쿠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명한 카발라의 격언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과 그의 이름은 하나이다 라고 표현하죠. 여기서 보통 하나님은 이제 제이람핀을 의미하고 이름은 말쿠트를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는 하나님의 빛을 받아들이는 그릇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영적인 의미에서요. 하지만 그 그릇은 하나님의 빛을 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라고 여겨짐을 받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하나님의 그릇 혹은 말쿠트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빛보다
보다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왜냐면 그릇이 없으면 빛을 담을 수가 없으니까요. 즉 샤레 크두샤의 다른 영상에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이 땅에 빛을 끌어들이는 어떤 작용자가 없으면 위로부터 축복 혹은 하나님의 빛이 끌어내려올 수가 없다. 혹은 받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을 약간 전기에 비유를 했었죠. 아래에 있는 전이차를 일으키는 뭔가가 없으면 전기가 흐를 수 없다라는 것과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It is vital never to take the name of the Holy One in vain. And that name must be uttered only after a preceding word.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바로 다음 사항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 즉 말쿠트라고 제가 이야기했던 그 이름을 헛되게 아무런 이유 없이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그 이름은 must be uttered, 오직 그 이전에 선행되어야 할 어떤 하나님의 말씀 혹은 뭔가를 의미하겠죠. 그것이 있은 뒤에 하나님의 이름은 언급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빈 식탁 위에는 축복이 내릴 수 없다는 것처럼 이것은 이제 행위적인 차원으로 이야기를 한 거죠. 빈 식탁이라는 것은 어떤 아래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 여기서 일이라는 것도 이제 생각이나 뭐 말이나 행동을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 뭔가 표현이 있을 때 아래 세계에서 일어나는 위를 향한 어떤 표현이 있어야지만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축복이 가능하다라는 것처럼 뭔가 선행되는 뭔가 사건이 있어야 하나님의 이름이 그 다음에 언급될 수 있다는 것이죠. Rabbi Yossi tells us that the blessing is the holy name itself. 그래서 요시라비에 따르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은 여기서 축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The source of blessing for the whole universe.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그 자체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 모든 세계를 위한 축복의 어떤 원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쿠트라고 볼 수 있는 이유가 말쿠트 덕분에 10개의 세피롯, 정확히 얘기하면 9개의 세피롯이죠. 상위에 있는 9개의 세피롯이 하나님의 빛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을 위한 축복의 근원이라는 표현이 맞는 것이죠. 본문을 보시면요. You shall not take the name.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7절에 너는 그 이름을 취하지 말라 라고 히브리어로는 lo tisa et shem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Rabbi Shimon cited the verse. 이때 시몬 랍비가 다음과 같은 구절을 언급하는데요. And Elisha said to her, What should I do for you? Tell me, what have you in the house? 그래서 열왕기하 4장 2절에 보시면 엘리사가 그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뒤이어서 Tell me, 나에게 말해보시오. 당신 집에 무엇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당신은 당신 집에 무엇이 있어?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좀 뭔가 뉘앙스가 오시죠. 내가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해줄까요? 라고 물은 후에 그 다음으로 당신 집에 있는 게 뭐요? 라고 묻습니다. He explained, 그가 설명을 합니다. What Elisha meant was, 여기서 엘리샤가 의도한 바는 Have you ought upon which the blessing of the Holy One, blessed he, could rest?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 있는 무언가를 당신은 가지고 있느냐라고 물은 것이죠. For one should not say the blessing after the meal over an empty table. 왜냐하면 어떤 영적인 질서상에서 빈 식탁 meal over empty after the meal over an empty table. 그러니까 식탁 위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는 축복은 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좀 이제 약간 간접적으로 식사가 끝난 이후에 빈 식탁인 상태에서는 축복을 기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Because the supernal blessing cannot rest on an empty table. 왜냐하면 하나님의 축복은 빈 공간에서는 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확대 해석을 하면 어떤 이 물질적인 세계, 우리가 생활하는 이 아시아계의 어떤 작용,
축복을 일으키는 뭐 기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헌물, 헌금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생각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아래에서 위를 향한 어떤 표현이 없이는 위로부터 아래로 향하는 축복이 임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Therefore, 따라서 it is necessary to put on loaf or more on the table before one says his grace. And in case one has not much to put on the table, he must put at least the remnants of his meal in order that there will be something to bless, so that he will not say a blessing over an empty table. 따라서 약간 유대교 내에도 있는 어떤 예식 차원에서도 어떤 축복을 기리기 전에 무조건 한 덩어리의 빵이라도 최소한 테이블 위에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And in case one has not much to put on the table, he must put on at least the remnant. 심지어 만약 책상 위에 차릴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그는 먹고 남은 빵 부스럭이라도 이제 식사하고 이전에 식사했던 거 남은 거라도 책상 위에 두어야만 합니다. 그 목적은 그 이유는 바로 그래야만 위로부터 아래로 어떤 축복이 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으로써 왜냐하면 빈 식탁 위에서는 축복을 기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교 어떤 예절 내에서도 안식일날 빈 식탁 위에 축복을 기원하지 않는 것처럼 어떤 영적인 질서상에서도 아래에서 위를 향한 그것이 뭐 간구 기도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형태일 수도 있죠. 뭔가가 없이는 하늘에서도 뭔가가 임할 수 없다. 라고 하죠. 우리나라 속담에서도 약간 비슷한 게 있지 않습니까? 하늘은 뭐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것도 어떤 의미로는 밑에서 하늘을 향해 뭐 부르짖건 뭔가 기원을 하는 행위가 있었을 때 하늘에서도 뭔가 응답으로서 뭔가가 내려오겠죠.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When she said, 그녀가 이렇게 말했을 때 뭐라고 대답하냐면 Your handmaid has nothing in the house except a pot of oil. 엘리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녀가 이렇게 대답하죠. 당신의 여종은 집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있다고 한다면 기름 한 병이 있네요. 그러자 he said, 엘리사가 이야기합니다. This is fit to receive a perfect blessing. 오, 기름 한 병으로 충분합니다. 이것으로 축복을 받기에 온전합니다. As it is written, 따라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도서 7장 1절에 보시면 A good name is better than precious ointment. 그래서 어떤 아름다운 기름 혹은 연고보다는 좋은 이름이 더 낫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히브리어로 보시면 이제 tov shem mishemen tov. 그러니까 여기 연고라고 했는데 기름이 맞네요. 히브리어로 shemen 기름이니까요. 그래서 좋은 기름보다 좋은 이름이 낫다. 혹은 이름 좋은 게 이름의 선함이 낫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을 텐데요. For the holy name comes forth from oil. 그 이유는 거룩한 이름은 기름으로부터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To bless and to kindle the holy light. 즉, to bless and to kindle the holy light. 즉, 어떤 의미에서 쉽게 이해를 하면 이 기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빛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은 그 빛을 수용하는 수용체 혹은 그릇을 의미합니다. 그랬을 때 이 이름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가져다주고 또 거룩한 빛이 내려오도록 이제 밝혀주는 것이죠. 불을 켜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제 표현할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이제 영적인 위기의 질서 혹은 순서상으로는 분명히 기름으로 말미암아 불이 켜집니다. 하지만 원리상 어떤 식탁이 채워지는 것처럼 거룩한 이름 혹은 그릇, 수용체가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을 약간 또 다른 표현으로는 그릇이
자신의 어떤 영적인 그릇이 장성해야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빛 혹은 지혜를 수용할 수 있는 거와 유사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he asked. 그래서 그가 물었습니다. What is this oil? 여기서 이야기하는 기름이란 무엇입니까? And Rabbi Isaac said, 이삭 랍비가 그러자 이야기합니다. It represents the same oil as described in the scripture. It is like the precious ointment upon the head. 이삭 랍비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여인이 이야기하는 기름이란 다음 구절에 나오는 기름과 같은 기름입니다. 즉 시편 133편 2절에 보시면 그것은 마치 머리 위에 붓는 아름다운 기름과 같습니다. 즉 머리 위에 붓는 기름이라는 건 이제 머리에 바르는 기름, 즉 뭐 관유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네, 관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발라적으로 표현하면 superior plenty, 하늘로부터 오는, 여기서 하늘로부터는 이제 호크마, 10개 세필에서 호크마, 케테르 호크마 비나를 거쳐서 세이람필로 내려오는 그 머릿결에 방울 맺혀 있는 기름으로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풍성함, 셰파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풍성함을 의미하는데요. 그러한 영적으로 상위의 어떤 풍성함 혹은 기름을 의미합니다. Rabbi Elazar said, 엘라자르 랍비가 이야기했습니다. It represents the superior mountains of pure balsam, meaning the plenty of the superior bina. 그래서 이것을 엘라자르 랍비는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이것은 바로 정결한 발삼향으로 가득한 혹은 발삼향을 머금고 있는 상위의 산들을, 영적인 의미에서의 높은 산들을 의미하는데요. 이 술람 주석에 따르면 이것을 비나, 상위의 비나가 가지고 있는 풍성함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산이 갖고 있는 상징은 보통 높은 곳을 의미하기 때문에, 높은 장소를 의미하기 때문에 어떤 높은 장소라는 의미는 보통 제이람핀의 세피로트를 의미할 때도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비나라고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높은 장소니까요. 그리고 pure balsam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상위의 지혜, 그래서 호크마를 의미하는 것으로 봤을 때 이제 호크마의 높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어떤 비나의 풍성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호크마 비나는 사실 하나이기 때문이죠. 연합된 상태이기 때문에요. 아무튼 Rabbi Shimon interpreted the verse A good name is better. 아무튼 시몬 랍비는 다음 구절 A good name is better, 하나의 좋은 이름이 더 낫다라는 구절을 해석하였는데요. How good is the superior name of the superior holy lights, for they radiate precious ointment, and the man must not mention the name of the Holy One, blessed be He, in vain. 일단 다 읽어보겠습니다. 좀 왜 물음표가 4개나 있을까요? Name of the Holy Name, blessed be He, in vain, for he who does so would have been better not to have been born. 태어나는 것보다 태어나지 않았는 게 더 낫다 식으로 얘기하는데요. 아무튼 해석해 보면요, 일단 좋은 이름이 더 낫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상위에 빛을 이끌어내는 그 상위의 이름은 얼마나 선한지, 얼마나 좋은지. 왜냐하면 그들은 radiate, 빛을 내기 때문입니다. 빛을 낸다는 것이 빛을 일으킨다는 것이죠. precious ointment, 즉 빛을 낸다는 것은 상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기름을 하위로 끌어들인다, 내려오게 흘러내리게 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헛되게 일컬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he who does so, 만약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것이 더 낫기 때문입니다. 라고 표현하는데요. 일단 영적인 어떤 질서 혹은 영적인 법칙상에서는 일단 하나님의 이름을
마치 불을 켜듯이 일으켜야지만 하나님의 기름이 혹은 하나님의 빛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비유를 들면 우리가 스위치를 딱 켰을 때 그것은 전이차를 일으킨다고 볼 수 있겠죠. 연결을 통해서요. 그랬을 때 더 높은 전압으로부터 낮은 전압으로 이렇게 전기가 흐르면서 빛이 발생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은 일종의 상징적으로 그런 전열기구나 뭐 기구를 연결시키는 행위죠. 수용체와 연결을 시키는 행위죠. 그랬을 때 위로부터 하나님의 빛이 흘러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거룩한 이름 혹은 빛을 끌어들이는 그 수용체가 더 중요하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뒤에 나올지 모르겠는데 일단 지금 상태에서 해석을 해보면 마치 상을 차린다. 물질적인 세계에서 뭔가 행위를 하는 것, 표출을 하고 표현을 하는 것은 마치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혹은 땅에서 같이 하늘에서도처럼 우리의 몸이 하는 행동이 마치 영적인 행위인 것처럼 비록 우리 개개인이 영혼의 차원에서 뭔가 조그만 행위가 하늘에서의 어떤 문을 여는 행위라고 보았을 때에 어떤 상을 차리는 행위, 상을 차린다는 건 이제 좀 더 확장을 하면 우리가 뭔가를 말하고 뭔가를 생각하고 뭔가 손과 발로 행동을 하고 어디를 가고 혹은 누군가를 도와주고 하는 이러한 행위들이 어떻게 보면 영적인 뭔가를 일으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세계에서도 뭔가가 진행되도록 뭔가 작동되도록 한다라는 개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일종의 불을 켠다, 빛을 일으킨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는 무언가가 비록 작은 것이지만 영적인 세계에 거룩한 이름을 발생시킨다는 것이죠. 거룩한 이름이 작동되도록요.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거룩한 빛이 내려오기 시작한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Rabbi Elazar said, 엘라자르 랍비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One should utter the holy name only after a preceding word, as in the Torah it is mentioned for the first time after two words. In the beginning Elohim created. 그러면서 엘라자르 랍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사람이라면 마땅히 거룩한 이름을 언급할 때는 오직 그 전에 선행되어야 할 단어들을 먼저 읊은 다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읊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토라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전에 베르쉿 바라, 그러니까 태초에 창조하셨다 하고 엘로힘이 등장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아마 이런 식으로 약간 인용한 것 같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보시면 이제 베르쉿 바라 엘로힘 해서 태초에 창조하셨다 엘로힘 하나님이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도 처음에 베르시트와 바라라는 두 개의 히브리어 단어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선행되는 말 혹은 단어가 있은 후에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에서는 영적인 세계에서, 그러니까 상위의 영적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야 하나님의 빛이 그 안으로 내려올 수 있다라는 차원이라면 이 뒤의 구절은 빛은 언급을 안 하고 이제 하나님의 이름과 우리의 관계 안에서는 하나님의 이름 전에 이 아래 세계에서 일어나는 어떤 작용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여기선 두 단어가 언급됐다라는 것을 인용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랍비 시몬 랍비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The holy name is mentioned only in connection with the completed world, namely Yud He Vav He, as it is written, in the day that Hashem Elohim made the earth and the heavens. 베르쉿 창세기 2장 4절이요. From this it follows that one should not mention the holy name in vain, as it is written, You shall not take the name of Hashem your Elohim in vain. 그래서 시몬 랍비의 말에 따르면 거룩한 이름,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영적인 세계의 그 거룩한 수용체는 오직 완전한 세계와의 연결 가운데서 언급되어야만 합니다.
여기서 완전한 세계라는 건 요드해 바브해라고 여기서 주석을 달아놨는데요. 이와 관련돼서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장 4절을 보시면 In the day, 그날에 요드해 바브해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께서는 땅과 하늘을 만드셨습니다. 이 구절로부터 it followed 이런 결론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One should not mention the holy name in vain.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은 헛되게 일컬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이와 관련돼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에 You shall not take the name of Hashem your Elohim in vain.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이름을 너희의 하나님 요드에바브에라는 이름을 헛되게 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이 뒤에 출애굽기 20장 7절을 보시면 로 티사 에트 셈 앞에서는 이제 여기 그 이름을 취하지 말라까지만 여기서 언급했는데 뒤에 이어지는 글을 보면 요드에 바브에 엘로헤하 라샤베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이름이 요드에 바브헤와 엘로헤하 이 두 개 언급이 되고 이 요드에 바브헤 엘로헤하는 창세기 2장 4절에 나오는 베염 아소트 하나님이 만드시던 때에 누가 만들었냐면 요드에 바브헤 엘로힘이 만드셨는데 무엇을? 에레츠와 베쉐마임 땅과 하늘을 만드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시는 바와 같이 창세기 1장에서는 하늘을 만들고 땅을 만들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일종의 제이라핀이 있고 마이쿠트가 있는 식으로 남성성이 먼저 등장하고 여성성이 등장하죠. 그런데 이 뒤에 2장에서는 아소트라는 동사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라소트는 리브로, 그러니까 create,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뉘앙스가 아니고 이제 유에서 유를 창조하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뭔가 유에서 유를 만드는 때에는 요드에바브의 하나님께서 여성적 속성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남성적 속성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1장에서는 위에서 아래를 향하지만 2장에서는 아래에서 위를 향하는 뉘앙스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앞에서 제가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 그 본질과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그릇, 수용체, 즉 하나님의 이름과의 관계에서는 약간 이런 약간 수직적인 관계의 뉘앙스를 보여주지만 하나님의 이름과 이 하위 세계의 관계에서는 약간 밑에서 위를 향하는 약간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름과 우리 세계의 관계 속에서는 우리의 세계를 먼저 완전케 해야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글쎄요, 뭘로 비유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등장하는 요제바브에는 제이람핀의 의미라기보다는 이 하위 세계, 말쿠트 세계 아래에 있는 하위 세계가 먼저 하나님께 다가가야지만 온전한 상태로 다가가야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한 응답을 한다. 하나님의 그릇으로서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한다라는 식으로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다 더 상을 준비해놓고 하나님의 축복을 기리어라 라는 엘리사와 그 여인과의 대화가 여기에 적용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라바이 요시 라빈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What is the blessing? 그러면 축복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It is the holy name. 축복이란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Being the source of blessing for the whole universe. 그 축복은 바로 모든 세상에게 축복을 주기 위한 원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야말로 모든 세계에 축복을 가져다주는 어떤 원천이라는 것이죠. A blessing does not dwell in an empty place. 그런데 그 축복은 빈 공간에는 임할 수 없습니다. Nor rest upon it. 그리고 빈 공간에는 머물 수 없습니다. And therefore, 따라서 it is written,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You shall not take the name of Hashem your Elohim in vain. 너는 너의 하나님 요드바베헤라는 이름을 헛되게 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본문은 제 개인적인 해석에 따르면
약간 두 가지 면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세계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상징되는 그 그릇, 즉 말쿠투가 없이는 하나님의 빛이 이 아랫세계로 내려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하나님의 이름인 것이죠. 근데 이 아랫세계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 그릇을 작동시켜서 하나님의 빛을 끌어오려면 먼저 이 아랫 땅에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랫 땅에서 자신을 온전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약간 기독교적으로 표현하면 보통 우리를 정결하게 해야 뭐 거룩한 성령, 뭐 성령이 임하신다, 뭐 이런 뉘앙스랑 유사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래 세계에서 우리가 뭐 어떤 행동을 하건 혹은 어떤 생각을 품건 어떤 말을 하건 먼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전차, 유대교 카발레식으로 이야기하면 chariot, 전차로 만들든지 아니면 기독교적으로 표현하면 우리를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든지 아무튼 우리 자신을 완전하게 해야 영적인 세계에 있는 말쿠투가 하나님의 빛을 끌어오기 시작하고 그러면 그로 말미암아서 더 영적인 세계 높이 있는 하나님의 빛 혹은 여기서는 이제 발삼의 기름이라고 표현되는데 그것이 이제 말쿠투로 내려오게 되고 그러면 말쿠투를 통해서 이 세계로 이제 하나님의 빛 혹은 지혜가 내려오게 되는 그런 약간 메커니즘 그런 질서를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축복 혹은 하나님의 지혜의 빛, 창조의 빛을 끌어오기 위해서는 비어 있으면 안 된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또한 반대로 이야기하면 헛되게 취하지 말라라는 것은 이 헛되다, 빈 공간이라는 상징은 보통 클리포트 세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유대 전승상으로 이야기를 하면 악마들이 어떻게 창조되었느냐라는 고대 전승 같은 걸 보시면 이제 아담과 하와의 관계에서 아담이 이제 자신의 배우자 하와가 아닌 헛되게 이제 자신의 씨를 뿌렸을 때 거기서 악마가 태어났다는 식으로 이제 전설이 있죠.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자신의 바른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왜곡해서 자신의 에너지를 쏟았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길에서 먼 떨어진 길이었을 때에 그 결과가 이제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듯이 이 헛되게 혹은 빈 공간 가운데 빛을 끌어오는 행위는 어떤 의미로 이제 불행한 결과를 낳는다라는 것도 우리가 약간 확대 해석을 하면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약간 복합적으로 이번 본문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헛되게 취하지 말라라는 주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다른 본문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